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신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들어 정통과 전통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옥소독스와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트레디션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이 양극단에 서는 모습 때문이에요. 사실 정통도 전통도 다 좋은 것입니다. 정통은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올바른 진리와 가치를 정통이라고 얘기하고요. 전통은 오랜 시간 동안 존속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좋은 이 두 가지가 자꾸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는가? 그것은 이 두 개념이 극단에 서기 때문이에요. 먼저 전통의 극단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수구적인 흐름이 전통입니다. 그러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꼭 정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교회에 잘못된 전통이 정통으로 세워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설교자 가운이고 그리고 강대상 슬리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 가운을 입어서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쪄 죽더라도 두 겹 세 겹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입어야지만 꼭 거룩한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주부터 저희가 하계복장으로 이게 넥타이도 매지 않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 편하고 입고 있는데 저만 막 넥타이 매고 이러면 저도 설교하면서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강대상 슬리퍼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만 거룩한 땅이어서 여기만 꼭 슬리퍼를 신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정통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통의 극단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흐름 속에 옛것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변화지상주의적인 흐름이 이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것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지나친 변화가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전통을 때론 놓쳐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것은 정통과 전통이라는 양극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면서 다른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며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올바른 정통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적인 전통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틀리고 잘한 것 같습니다. 발음이 헷갈릴까 엄청 고민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정통과 전통을 분별하며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는지를 보고하고 간증했어요.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 가운데 또 다른 공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던 성경 교사들 가운데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바울과 바나바는 잘못을 지적했고 충돌과 논쟁이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왜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은 이토록 율법과 할례를 준수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 율법과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율법도 선한 것이고 할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문제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율법과 행위로는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들은 다시 행위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육체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형식화 되었다는 것이죠. 몸의 흔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들은 율법과 할례만을 강조하며 그들의 마음속의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는가? 그들이 값없이 받은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그들의 전통을 이방인들에게도 강요하면서 은혜로 받은 그 구원 이에 행위적인 율법으로 형식화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재훈 목사님의 책 생각을 생각한다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통 속에 살아있는 정통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통과 상관없는 전통을 고집하면서 변화를 거부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전통 속에도 정통이 있어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통과 상관없는 전통을 고집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던 유대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십자가를 믿었으며 은혜로 구원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과 할례라는 전통에 매여서 그들은 성령님을 제안했고 예수님을 통해 열려진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행위나 형식을 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을, 행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토록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들은 값없이 받은 구원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전에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갔을 때처럼 자신들이 무엇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자신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율법적인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은 아닐까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그 구원의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행위와 실천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그렇게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반응이 우리의 삶의 행위와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은혜로 받은 구원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값없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스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서서 2절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 논쟁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성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착한 예루살렘 속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오랜 시간의 토론이 끝난 후에, 아니 그 토론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에게 일어났었던 고넬료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연설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 그것은 논쟁하고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점과 시선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과 자기 생각, 그 익숙함 속에서 결정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일어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연설을 통해서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온 회중은 조용하고 잠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들은 그제서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적인 생각과 소리를 멈추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한 20명 정도가 같이 식사를 해야 돼가지고 이 예약을 하러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리는 텅텅 비어 있는데 우리 인원이 20명이나 된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상식으로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솔하시던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일본은 갑작스럽게 온 20명의 손님보다 늘 때가 되면 오는 단골 손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온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회를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작년처럼, 어제처럼, 처음처럼은 아닙니다. 늘 일본 사회는 작년에 했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새로운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일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 사회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리,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코리그리 소리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멈추어서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는 부르짖는 교회는 하는데 듣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주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 논쟁을 멈추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연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또 리더들의 논쟁의 소리를 멈추게 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방인을 향한 표적과 기사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그들의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그는 이미 얼마 전에 순교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리더가 된 영적 리더십입니다. 이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보면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앞서서 베드로의 연설과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었다면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에 선포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옴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돌아온 이방인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는 기본적인 규율만을 지키도록 결정하며 이 예루살렘 회의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하는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짐을, 이런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율법과 할례를 준수하기를 강조했었던 유대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새롭게 돌아온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야고보가 집중했던 것은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된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짐을, 그들에게 멍에를, 그들에게 괴롭게 하는 그 일들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왜 누구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왜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는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가져온 신앙의 전통 때문에 우리 누군가에게 그런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많은 형식이 들어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저희 교회는 많은 편이죠.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쓰레바를 짹짹 끌고 교회를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걔네들이 슬리퍼를 찍찍 끌고 왔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교회에 왔다는 거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슬리퍼 소리에 찍찍 끌고 오는 그 모습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영혼을 향한 사랑보다 먼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규율보다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 우리의 신앙,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행위와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왜 행위와 판단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율법과 전통이 쌓여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믿음은 율법과 전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 되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못마땅하게 보이면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꾸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그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쌓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전통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 올려드릴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사랑의 이름, 그 은혜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오랜 신앙, 우리의 신앙의 전통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헌신과 봉사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은혜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부딪힘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고, 주님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불편하고 어려워졌던 우리의 신앙의 기준들과 율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잠잠히 주님의 소리에 들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예수의 정죄하며 판단하며 우리의 신앙의 그 행위로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내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보자.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시의 그 존귀한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누어졌던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부르신 그 뜻을 통해 주님 사랑으로 인내하며 은혜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짐을 지우며 멍에를 씌우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리며 은혜로 덮어주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세상의 질서를, 세상의 생각들을 깨어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 은혜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드립니다.